자연계 속에서 자연이 주는 자원을 통하여 검약하고 꾸밈이 없이 소박하게 단순한 대자연 속의 삶은 우리의 현대 문명, 도심지 문명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민의 젖줄, 생명사업, 농업업, 임업, 축산업 사업이 우리 생명의 모체이고 우리의 인체 몸을 건강하게 하는 1차 산업인데 현대 문명에 밀려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시골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자연농법에서 상업적으로 영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기농 사업의 육성 사업과 토종 종자 살리기 운동과 우리 인류의 젖줄인 생명 사업을 국민 각 개개인에게 인식하셔서 기능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의 터전인 농업, 할아버지 부모님 살아보신 농사는 천하지대본, 직업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직업, 하늘이 낸 직업,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근검절약, 협동, 자립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땀의 소중성, 노력한 대가만큼 풍성히 결실을 맺는 농업, 하늘이 도움으로 사는 직업, 우리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의 삶의 터전인 농업, 대자연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연 속의 단순한 삶을 살면 그 이전에 전혀 접해볼 수 없었던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의 정신은 더욱더 단순해지고 우리 마음의 영이 아침 이슬같이 청정해지고 우리 육신의 몸도 건강해지고 자연 속에서 오래 단순하게 꾸밈없이 자연 그대로 살아보면 무르게 욕심과 탐욕도 없어집니다. 자연 속에 일용할 양식과 땔감, 집 제목감, 흐르는 물과 신선한 공기, 따스한 일강, 대자연 속의 숲과 나무, 눈에 보이는 대자연의 모습이 우리 내면의 마음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소나무와 같이 곱고 청정해집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마음을 자연 위에는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자이고 내 안의 마음영이 가난해집니다. 대자연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우주의 질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땅속에 한 알의 밀알이 종자만 심어 놓아도 한 알의 밀알이 생명이 되어 올라오면 봄이 되면 나무 열매, 야생초, 산나물, 약초가 가을에는 버섯, 기타 동물, 곤충,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종자를 주고 떨어지는 나무 잎새도 태열시켜 나무와 산나물, 약초, 기타의 밑가름이 되기 위해 부엽토 자연의 모든 생물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줍니다. 자연은 적게 가지는 것이 많이 가지는 것을 우리 사람이 깨닫게 해줍니다. 적게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연은 가을이 되면 사람에게 동식물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 종자와 또한 식물이 잘 자라게 자양분, 부엽들을 주어 봄이 되면 푸른 숲과 시내의 물과 큰 강가도 물을 보내 농부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대지에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 푸른 실록으로 모든 대지를 푸르게 변화무쌍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공간을 줍니다. 대자연의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또한 사랑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뿌려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일과 속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우리 내면의 마음에 자연의 소박한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생애 속의 삶에서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입니다. 현대 문명, 도심지의 삶은 우리 대부분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 중독되었습니다.
이마트, 백화점, 기타로, 충동구매로, 쓸데없는 가스비로, 가정에는 가전제품, 냉장고, 신발, 옷장, 책장, 가구, 기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혼란을 줍니다. 많이 소유한 만큼 우리의 탐욕의 욕심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고 우리 마음의 생활에 우리 자신의 인격에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도심지의 문화 또한 교육, 생활이 우리 오감을 자극시키고 우리 손과 귀를 자극시켜 소비와 지출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소비 또한 지출로 우리 마음의 정신세계는 점점 물질세계로 흡수가 됩니다. 돈과 물질이 큰 우상이 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노트북, 옷, 장신구, 핸드백, 가방, 더 나아가 승용차도 외제 명차로 나오는 대로 바꾸어 나갑니다. 쓸데없는 가소비로 가정에는 가전제품, 냉장고, TV, 신발장, 옷장, 책장, 기타 모든 것이 혼란을 줍니다. 소비와 지출은 많은데 버는 돈은 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들이 우리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33년의 삶과 예수님이 12제자와 사도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통옷으로 짠 담보옷밖에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옷이 이불이 되고 돌이 베개가 되고 하늘이 지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입는 것이면 족한 삶입니다. 불교의 스님이나 도인들은 나무 속이나 바위 속 동굴에서 10년, 20년 정지를 하며 참선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아니도 도심지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쓰레기는 환경오염이 됩니다. 석유에서 빼낸 플라스틱, 비닐류, 각종 화학제품들이 환경오염을 만들어 지구는 병들어갑니다. 현대 문명으로 살기는 좋아졌지만 사람들 마음의 내면의 정서는 사랑이 식고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핵무기혁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수정되는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소규모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지고 마음들이 하인 맞으면 천사가 한바람만 놓아도 지구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성철스님, 법정스님, 톨스토이, 최근남 많은 성각자들을 존경하고 불교서적, 성경, 의인들의 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최태원 목사,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이성희 목사, 김진흥 목사, 이세종 선생님의 삶의 수기를 통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검소했습니까? 나는 이분들의 삶을 존경합니다. 이 글을 읽는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거주로 영접하고 자연 속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연이 거저주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30몇 년 전에 35년 전에 있는 돈 3,500만원 대지저금통에 동전까지 어려운 사람에게 다 써달라고 장애 무이탁 노인 고아 미혼모 모시고 30년이 넘도록 살아왔기에 지금까지 10원 한 장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대자연은 한 해 수확한 모든 것을 다 농부에게 다 돌려주고 벼집단, 율목, 고추대 기타는 자연으로 다시 환원합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주고 종자를 통하여 나무, 약초, 가실, 버섯, 가실, 나무, 기타를 공급하고 번식시킵니다. 남은 부분은 종자를 통하여 농가밭, 산 들녘을 푸르게 조성합니다. 자연계의 삶을 통하여 단순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조금씩 덜 소유하는 법을 배우고 물건을 재활용하고 식사를 단순하게 먹되 입에 오래 머물들어 꼭꼭 자연식으로 먹으며 식사도 소식하고 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한 달 식단을 짜서 매일 변화있게 단순하게 돌려 먹읍시다. 탄수화물, 곡식, 현미, 흑미, 보리, 밀, 조, 수수, 기리, 옥수수, 율무, 기타에서
하루에 한 가지 단백질, 거목콩, 대두콩, 서리태, 호랑이콩, 완두콩, 강낭콩, 녹두 이 중에서 한 가지. 비타민은 채소, 배추, 무, 양배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상추, 오이, 토마토, 감자, 고구마, 버섯, 각종 과일과 산나물과 해조류, 비타민에도 한 가지씩 돌려 먹습니다. 매끼 식사 때마다 서너 가지씩 정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한 가지씩 단순하게 드시면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미네랄, 무기질, 미역, 다시마, 톳, 김, 시래기, 무청 한 가지, 지방질은 땅콩, 호두, 아몬드, 참깨, 들깨, 검은깨, 잡밤 종류 한 가지씩. 견과소금은 조미료이기에 가짓수로 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식단을 짜서 실행합니다. 익숙해지면 한 달치 식단을 짜서 매끼 식사 때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질, 무기질 한 가지씩 단순하게 돌려 먹으면 곡식 식물에서 갖가지 식물을 먹기 때문에 건강이 엄청 좋아집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2, 3일 포도유 볶아 포도와 배를 갈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일주일에서 40일까지 병행하면 각종 생활습관병과 암병이 치유가 됩니다. 단식 후 현미, 미음, 보식 3, 4일 정도 하고 자연식으로 들어가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선인들도 하한거, 동한거 때 단순한 식사를 합니다. 성경의 의인과 선지자 사도들이 2, 3가지 단순한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먹으면 영성도 죽습니다. 자연 속에 단순하게 유기농 통곡시 채소, 가실, 산나물, 버섯류, 감자, 콩, 해조류를 단순하게 먹다 보니 약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약값, 병원비, 기타 경비가 절약되고 자연 속에 사니까 모든 것이 자급자족 되니까 이마트, 하나로마트, 기타 곳곳에 소비할 시간도 없고 환경도 자연도 우리 몸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은 윤택하고 행복하고 문화의 혜택 속에 편리함을 누렸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면서도 재산과 소유물을 쉽게 포기 못한 채 물질적 소유에 집착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관계인데도 살았던 정과 사랑이 있는데도 물질과 재산에 대한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모든 소유물에 집착하는 삶이 과연 가치 있고 내 삶의 에너지에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물질과 싸우면 싸울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지만 내면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독일이 전쟁에 패망된 후 담배 한 대 피울 때 20명, 30명이 모여야 성령 한 개피를 사용하고 유럽 선진국들은 가전제품 30년, 40년 쓰고 차도 20년, 30년 쓰면서 근검절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허례허식과 가수비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몽땅 연필과 쓰며 잉크 써서 펜을 찍어서 쓰고 먹고 살고 이게 힘들어 도시락 반찬에 멸치, 쇠고기, 장조림, 계란, 후라이를 싸고 다니면 부잣집 자녀였습니다. 옥수수, 강냉이 빵을 학교에서 배급받고 연습장도 기해서 신문에다 빽빽히 영어 공부와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만년필도 부자 자녀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분식센터 또한 물건을 보관해도 찾아가지 않고 명품 가방, 운동화를 선호합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를 사 신었습니다. 교복도 대물림을 했습니다. 가방도 없어서 보자기에다가 싸갖고 다니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물자를 아껴 쓰고 근검절약해야 합니다. 자연계의 삶은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노력한 땀의 결실만큼 풍성이 몇백 배 보상받습니다. 자연계 속에서 27년 동안 또한 30몇 년 동안 어린 양의 식구들과 아무런 욕심 없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연이 거저주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없는 가운데도 어린 양의 집을 찾는 많은 분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오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영혼의 심 자체가 되어주고, 자연식 유기농사 지어서 가장 단순하고 담백한 자연 식사 대접하며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집, 자연 속에서 살 때 원장 누님과 일일이 목장갑을 빨아 쓰고 구멍이 나면 여러 번 기어 신고 양말은 천을 대어 누이면서 신었습니다. 팬티 러닝도 낡아서 구멍이 나고 사가져 흐물흐물 부서지면 버렸습니다. 누님한테 절제 검소 배운 것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의인들과 간디 선생님의 삶, 법종스님의 삶, 그에 많은 분들이 검소하게 살았기에 자연 속에서 검약, 근면, 협동, 작업자족을 삶 속에서 배웠기에 절제와 자제와 근검절약이 몸에 배웠습니다. 자연 속에 살면서 5km 이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정기 없이 13년간 살아왔기에 또한 30년간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기에 자연이 주는 고마움 때문에 매년 배추, 무 2,000포기 이상 김장 담고 무시래기, 배추시래기 붓고서 저장하며 어느 손님 대접하며 김장김치 농작물 싸드리고 서울역 양동, 창동 홀로 사는 노인분들, 기타 어려운 분들 도우며 아무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고라니, 토끼, 기타 동물이 집으로 들어오면 비닐하우스에다 무, 배추 썰어서 주고 시래기 말린 것도 주었습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있는 것으로 자연이 거저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나누어 주고 살았습니다. 나 혼자 지낼 때는 빨래비누도 사용 안 했습니다. 노동복은 흐르는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서 햇볕에 말려 입었습니다. 칡고 들국화, 아카시아, 야생약고 말려서 양파째에 담아 보관했다가 손님 오면 그들방 물때 드리고 가마솥에 물과 큰 농약통에 들국화 말린 것을 담가 쓰게 했습니다. 지각 대신 소금을 쓰고 숟가루에다 개어 썼고 없는 것 가운데도 절약하고 자연의 식물을 활용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돈 들어갈 길이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산나물, 들나물, 삼버섯, 가일, 잣, 호두, 밤, 오이, 개복숭아, 돌배, 산딸기, 감, 대추, 앵두, 또한 기타와 유기농사 지으며 수수, 옥수수, 차조, 고구마, 콩, 토란, 우엉, 배추, 무, 양배추, 케일, 시금치, 상추, 각종 채소 심고 밭두개 취나물, 모이대, 톳나물, 토종딸기, 겨울가에 돌미나리, 산속에 가시, 오가피, 엄나무, 두릅나무 심고 장내상과 곰치, 취나물, 기타 심어 작업자족이 되니 오히려 풍족하게 남아돌았습니다. 남은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한 지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때로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검약, 근면, 절약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 농사짓고 남는 모든 것들 어려운 이웃들이나 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양말과 팬티, 러닝, 또한 옷가지가 들어오면 잘 모아두었다가 수양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이웃들,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도우며 아낌없이 살았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나눠주고 희생했기 때문에 저는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른 봄에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나눠주고 꽃 피웁니다.
우리도 나눠주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 위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30년간 현대 문명을 거스르고 자연이 주는 삶 속에서 자연과 동화하는 삶을 살았기에 마음에 여한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사랑하고 곤충들을 사랑하고 또한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사랑했기에 먹는 음식도 검은콩과 통곡식 볶은 것과 생식 위주의 식사를 해왔기에 또한 21시 금식도 해보고 열흘간 금식도 해보고 과일즙으로 지내본 적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절제한 식사와 기름진 식사로 자기의 입맛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때의 밭을 통해서 유기농 채소를 심어서 식사를 한다면 모든 질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통밀빵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통밀 밀가루를 사다가 물을 넣고 과일을 갈아서 또 견과류를 갈여가지고 후라이팬에다 굽든지 돌판구에다 구워가지고 건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속의 삶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 속에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약 곁에서 구슬땀 흘려 농사 지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니 그 말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입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닌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 준 바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직흥으로 노동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급자족하며 동료들을 도우며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자연 속에 살면서 갖고 있는 돈 3,500만원, 또한 대지저금통 불쌍한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때 3,500만원 돈은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때까지 봄, 여름, 겨울 6벌 위에는 욕심낸 적도 없고 누님이 사주는 옷도 같이 사는 장애인, 노인, 기타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10원 한 장 욕심 없이 성경 속의 선지자나 사도, 예수님의 3대로 사는 것 위에 세상 물질, 무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또 자연은 저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산나물, 버섯, 약초, 또한 유기농사를 지으면서 저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과 또 저와 연관을 맺고 있는 많은 지인들과 또 같이 사는
어린 영의 식구들에게 양식과 또한 검역과 근검절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농사 지으며 가축들 양육하며 토끼, 사냥, 토종다 키우며 또한 양봉하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잠시 영종도에 살고 있지만은 제 마음의 소망은 항상 자연에 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의학과 민간의학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습니다. 제가 자연 속에서 유기농사 지으며 약초 채집하며 동의보감, 본초광목, 또한 민간의학과, 자연의학과, 성서의학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자연식의 식생활을 통하여 또 8가지 건강법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회복시켰습니다. 소박하게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삶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삶 속에서 당장 오늘부터 얽매이는 있는 물건들을 적어서 하나하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내 가족들, 내 동기관들에게 나눠주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집안에 콘크리트나 모래자갈로 깔았으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상추와 치커리, 케일, 고추, 피망, 파프리카, 얼갈이 배추, 무, 양배추, 토마토, 시금치, 오이, 기타를 심어 보십시오. 기르는 재미와 보살피는 기쁨과 식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보살피고 자라고 기르는 기쁨, 함께의 양식을 땀 흘려 일한 소중한 양식을 뿌린 만큼 주기 때문에 또한 먹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냉장고에 불필요한 육식 생선, 과일, 떡, 채소, 밑반찬 모든 음식을 불필요한 것 이외에 소년소녀 가장 푸른 노인들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친구나 동기간 불러서 함께 식사라도 대접하십시오. 사랑을 대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3. 신발장에 불필요한 등산화, 운동화, 구두, 우산, 기타 것 넘치면 다 나누어 주십시오. 4. 옷장이나 이불장, 와이셔츠, 봄, 여름, 겨울 일부 나누고 나머지 이웃들을 깨끗이 세탁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5. 거실이나 책장에 불필요한 책, 기타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6. 전자제품이나 기타 선물들이 들어온 온갖 것들 집안 동기간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7. 장바구니를 가지고 충동구매에 쓸데없이 가수위하지 마십시오. 자연 속에 살면 자급자족 뛰어서 특별한 것 이외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8. 5km 거리는 걸어 다니며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십시오. 9. 홈쇼핑 하루마도 충동구매에 필요한 것 위에는 낭비하지 마십시오. 재래식 시장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텃밭이라도 길러서 자급자족하고 유기농사 지은다면은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책임질 것입니다. 10. 음식은 자연식 채소, 가실, 통곡식 채소, 콩, 버섯, 나물, 해조류의 식단으로 하되 2, 3가지 매끼 식사 때마다 단순하게 돌려 먹으면 가족의 건강과 내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11. 온갖 종류의 가구, 집안의 물건들을 처리하십시오. 인류가 살아남고 번영하고자 한다면 단순하게 적게 먹고 적게 소유하고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사랑하고 전등과 수돗물, 난방기구, 가스를 절약하며 생활하신다면은 지구의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스위치를 다 빼십시오. 콘센트를 빼신다면은 불필요한 전기세, 국민들의 혈세인 혈세들이 많이
유익해질 것입니다. 소목장 양계 돈사를 많이 하고 골프장 기타 많이 줄여야 합니다. 가실수 경과를 많이 심으십시오. 생활 속의 쾌락, 집착, 소유가 우리 삶을 집어삼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신적인 내면의 삶에서 축복받으면 되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지향하니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합니다. 가진 돈을 아껴 쓰고 근감절약 자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돈과 세상 물정 버리고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안타깝게도 면단위가 3,000명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3,000명이 안 되면은 마트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병원이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7, 80대 먹은 노인들이 너무나 시골에 많습니다. 오늘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애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살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도심지는 전쟁이 난다거나 어려운 재난이 나서 3일만 물 공급과 전기 공급과 식량 공급이 중단되면은 백화점이나 마트나 모든 것이 사재기가 되고 더 이상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연 환경을 거슬리면 공업정체, 개발을 결국은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작은 일부터 한 가지씩 줄이십시오. 동기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고 단순하게 자연 그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성경의 교훈에도 레위기 23장 3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논밭에서 한 해 수확한 것을 수확하고 모퉁이는 남겨두고 이삭도 줍지 않으며 새나 동물이 먹이가 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양식이 됩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거저줍니다. 자연 속에서 무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소유하며 땀 흘려 농사짓고 나물 약초 채집하며 유기농사 지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